사사들의 지리하던 데는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때고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죠.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광채가 비치지 않을 때 인간들의 마음은 아주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그저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지금도 현대인들이 제가 볼 때 오늘날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사사시대와 거의 방불합니다. 방불해.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지도하는 바람에 그 성도들은 그저 온 천지로 우왕좌왕하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들어밀고 안수받고 뭐든지 그 엉터리 해도 그냥 그것도 모르고 가서 구름같이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혹시 뭐 있는가 싶어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막 몰려다니 지금. 이게 다 누구 탓이냐면 뭐 누구 탓도 아니고 다 우리 순전히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시대 이후에 미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겨우 남아있는 게, 지구상에서 겨우 남아있는 게, 미국의 교회 일부 남아있고, 그리고 한국에 조금 남아있고, 이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중국도 지금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들어가서 설치는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중국 교회들이. 또, 이단 사이비는 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정통 교회라는 사람은 돈이나 받아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배를 망쳤어 버려요, 중국 선교를. 이슬람권에는 선교사가 지금 참 피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은 선교사 철수 안 하면 전부 원점으로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미래라는 것은 거의 앞이 캄캄하죠.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마귀가 회방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 회방은 그야말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갖 그 신비주의, 이게 이제 보자 한 50년대, 60년대, 60년, 70년대,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넘은 그 어간에 미국에서 초월 심리학이라는 게 생겨요. 초월 심리학. 심리학은 심리학인데 옛날에 무슨 그 정통적인 그런 심리학이 아니고 신비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이른바 초월 심리학. 이런 학과가 생기면서 이거 기독교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초월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 내면 속에 어떤 신비한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 듀크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통 있는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이라는데 듀크 대학 같은 데서 초월 심리학이 막 들치고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전 미국에 그런 그 관심이 고조되는데 동양에 대한 재발견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뉴 에이지 기독교가 다가 아니고 기독교는 극히 일부는 아니라 기독교는 엄청난 세계에 어느 한 파편도 거달기만 보고 있는 것이고 전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은 힌두교식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불교식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동양 그 신비 종교가 훨씬 더 기독교보다 폭이 넓다. 이런 식의 그 회방이 온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거의 미국 전 신학교를 다 장악했는데 이 운동은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한 시대에 거슬릴 수 없을 만큼의 대세가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거기서 신학하고 온 사람들 한국에 우리처럼 성경을 가고 하면 캐묻고 그냥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걸 이른바 그 아쿠아리안 컨스피레이시, 이 물병자리 음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게. 그건 이제 그 뉴 에이지라는 말 자체가 그냥 조금 새로운 물결이 이런 정도 아닙니다. 세계관, 가치관 전체 완전을 뒤집어 버려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목적은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 80년도, 81년도까지 여기 성경 강좌에 참여하던 한 자매가 스위스로 시집을 갔어요. 스위스 청년하고 국제 결혼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때 이미 그 79년, 80년 그 어간에 벌써 스위스는 이미 다 끝났다는 교회가요. 거기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일단. 그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세금이 한 가정당 1년에 내는 게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한 가정당,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하면요. 완전 동물로 취급하더래요, 동물로.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서로 엔조이 하다가 또 부담 없이 헤어지고 아이는 아예 안 낳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으면 바쳐야 할 만한 건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세계 그냥 마음껏 휴가 가지고 즐기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은 가서 아이를 4명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얻고 다니니까 완전히 진기한 동물원에 무슨 동물 보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자주 편지가 왔었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국교형이기 때문에 봉급이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이죠. 종교 공무원인데 봉급 받아 먹었으니까 그 목사는 이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제 교회 지켜야 돼. 설교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설교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뭐 앉혀놓고 이제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부활절 설교 제목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 번 또 편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쯔잉글리 탄생 스위스 출신 쯔잉글리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어느 한 그 심포지엄인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가 그걸 걸어놓고 이제 심포지엄을 하는데 그 대안들을 막 내놓는 거. 대안이 뭔가 아세요? 빨리 교회에다가 디스코텍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다가 헬스 클럽을 만들어줘야 되고 교회에다가 볼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대안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런 걸 전부 다 편지를 지역에 보내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는 유럽에 보내도 좋은데 신학생은 보내지 마시오. 그래서 표예요, 표. 80년대 벌써.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부부가 마침내 호주로 간다 하더라고, 호주로. 호주로 간다 하길래 잘한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마치 그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나오는 것 같다. 호주에서 이제 두 사람이 한 10몇 년이 해가지고 두 부부가 다 신앙을 하고 남편은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선교를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스위스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걸 말하다가 자기 입을 다 베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불경을 가르치는 거 오케이. 코란을 가르치는 거 오케이. 단 성경만 가르치지 마라. 학교가 스위스의 학교, 국공립 학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니까 이것은 한두 어떤 사람 무슨 이단 사입이 뭐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도가 아니라 전 서구 사회가 이미 완전히 마귀의 손에 다 넘어갔고 그래서 이른바 그 물병자리 음모라는 게 그냥 거스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한번 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지구의 그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갈 때 자전축이 가르치는 그 하늘에 12궁성, 12별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가 염소자리, 궁수자리, 전갈자리, 천칭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큰개자리, 쌍둥자리, 황소자리, 백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도는데 한 바퀴 다 돌고 지난번 2000년까지가 이제 물고기 자리야. 이 가르치는 게가. 그 물고기 자리 시대가 뭐냐? 물고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그 물고기 자리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 해서 물고기 자리 시대 지나갔고 이제는 물병 자리 시대라는 거예요. 물병 자리 시대. 물병자.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물병 자리, 물병자, 아쿠아리우스, 별자리 이름이 아쿠아리우스입니다. 이 아쿠아리우스라는 걸 갖다 검색하시면은 이런 음모, 물병자리 음모라는 것도 드러 나오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진리를 다 없애요. 이 물병자리 음모시는 절대 진리를 다 없애버리고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동양 신비 종교, 불교와 그래서 이 지구에서 남아 있어도 괜찮은 종교는 힌두교하고 불교 정도라는 거예요. 힌두교하고 불교만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종교고 나머지는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메릴린 퍼거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분 책을 하나 권하는데 300인 위원회라는 책이 있어요. 300인 위원회. 이것도 빨리 가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출판되고 책이 안 팔리거든요. 그런 건요. 안 팔리기 때문에 한 번 찍어내고 그 다음에 안 팔리면 그만 다시는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잽싸게 진작 구했으니까 저한테는 있는데 300인 위원회고 꼭 읽어보시고요. 메릴린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물병자리 음모라는 건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식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식혁명.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뉴에이지의 정체, 뉴에이지의 정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 더 소개해드리면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네, 그런 책도 한번 볼 만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다 옛날 12궁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저쪽은 이미 많이 진행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되고 막 확산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주간 잡지 근데 보면 금주에 운시험 나오죠. 전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이 계속 무당들에게 날짜를 받았어요. 자기 남편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든 행사 날짜를 전부 무당에게 점성술사, 무녀들, 초혼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다 물어서 국가 대사의 날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는 몰몬교 합창단이 나오고 말이에요. 미국은 전혀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프리메이슨들의 나라입니다. 프리메이슨. 나중에 시간 남으면 제가 프리메이슨 조금 이야기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그야말로 완전 풍전등화같이 궁지에 물려 있습니다. 궁지에.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이 구석에서 뭐라고 떠들어봐야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막 어떻게든지 부자 되는 길이 없는가, 그냥 성공하는 길이 없는가 이런 것만 했지. 지금 오늘 어떤 종교는 십자가도 없고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한 것 같은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를 바꿔서 불렀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셨으니로 바꿨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필요 없다. 이것도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있을 텐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때 그리 불렀어요. 부르마다 나서님은 그 노래인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가 지고 가셨으니 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절대 십자가 그런 거 이제 안 본다는 거야. 계속 잘 되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너무 하면 안 돼. 하면 된다 하는 박정희 표현 아닙니까? 너무 하니까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건 자기 암시, 자기의 체면술이에요, 그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근데 성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하여튼 막 부자 된다 하니까 못 사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이게 새해 인사를 새해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딱. 이런 부자는 천국 땅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면 새해는 지역 가세요. 그런 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상하게 교회가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냉철하게 지금 생태계부터 환경부터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향까지 이걸 다 좀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볼 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그리고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고 교회는 품위와 권위를 동시에 상실해 버렸어요. 따라서 거기다가 어른이 없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있어도 인정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누가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최근에 옥하는 목사가 그 교회들이 잘못되게 가고 있다면 몇몇 뭐 하시는 것 같은데 해봤자 그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옥하놈이가 내게 밥 먹여주나 하면서 그저 뭐 전혀 먹혀들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저는 그래도 대안이라면 대안이다 생각하고 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별로 보편성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성경 배우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어린 아이가 성경은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야말로 완전히 술독이는 술독. 건설회사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술독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는 죽을 뻔했다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는 온갖 또 은사를 다 체험하고 했는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디 좀 성경 좀 알 수 있는 데 없습니까? 성경 좀 어디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냐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라디오를 틀었더니 차에서 극동방송에 누가 나와서 뭐 그냥 편안하게 그저 구수하게 이야기를 도란도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참 성경을 좀 쉽게 이야기하네 싶어가지고 그래 방송국 전화를 해가지고 방금 그 방송한 이름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고 성경 강좌로 와야 된다 했더니 건설회사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무슨 직책을 맞았냐면 보식이 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협상 담당이라. 그래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사고 처리반. 그 유가족들하고 항상 협상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제일 건설회사 제일 골치 아픈 거. 그걸 맡아 있는 양반인데 이러면 1년 반 동안에 여기 성경 강좌 15번 왔어요. 우리가 1년 반에 15번 하는데 1년 반 동안 15번에 매번 제가 해외에 갈 때 말고는 다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 1년 반 안에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에는 진짜 등을 침대에 한 번도 눕혀보지 않았답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앉아서 성경책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들고 그대로 출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구약뿐 아니라 신구약 중간사 제가 강의한 중간사까지 완전 마스터해가지고 아무 데 가서도 성경 강의합니다. 자기 지금 토요일마다 자기 아파트가 한 50평 되는데 아파트 마루에서 30명, 40명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 여러 번째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 번째 끝내는 여러 번째예요. 1년 1개월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가르쳐내고 또 가르치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이른바 G12인가 뭐 하는 그런 CL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이게 CL 리드가 되는 새신자인데 CL 리드가 되었어요. 근데 이 CL은 계속 불어나는 거야. 불어나가지고 또 갈라내고 또 갈라내고 계속 부인도 한 팀한테 부인도 계속 갈라내고 남편도 계속 갈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CL 목회란 그 자체가 뭐 잘못되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그 시스템 자체는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 계속 재생산되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CL 리드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CL 목회 개발한 그 사람도 실력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는 그냥 피라미드 조직과 똑같아.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조직만 해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뭐 셀도 괜찮고 구역도 괜찮고 다락도 괜찮고 순도 괜찮아. 이름을 꼭 셀을 하면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하더니 옛날에는 그걸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다락이라고도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순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속이라고도 하고 뭐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진보하니까 셀이라고 또 영어를 갖다 붙이면 또 뭐 같아가지고 문제는 그 소그룹의 리더 셀 리더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리더가 실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흥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장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셀 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대신에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셀 리더 실력 있는 그 셀만 계속되고 나머지는 또 대단하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셀 리더들 계속 교육을 하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역이라는 걸 놓고도 구역장들 제대로 실력 있게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나죠, 다. 순이라도 괜찮아요. 그 순장 되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만 놓으면요. 순도 괜찮고 다락방도 괜찮아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바로 그게 뭐 셀 목회 아닙니까? 다락방 운동한 게. 다락방 하면 이단이 돼버리고 셀 하면 또 정통이 됩니까? 그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 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좀 무리한 주장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주 왔을 때 한 나흘 밤 가서 제가 그 들어봤거든. 오래전 일인데 그때는 이단이라고 말도 안 났을 때 제가 들어봤는데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근데 말반치가 있어요. 아주 경상도 특유의 그냥 밀어붙이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말반치가 있는데 그 말을 보기보다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확 떠몰려갔는데 교육을 합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교육을 굉장히 또 교재는 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교육하니까 열기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던 그 잠잠한 교회에서 누군가 새바람 일으켜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광수 목사에게 성도 안 뺏긴 교회가 없어, 부산에서. 같은 교단 목사들도 다 유광수 목사의 성도를 뺏기니까 오기를 가지고 이단을 몰아붙여버리는 거야. 더 안 뺏기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소그룹 지도자인데 우리가 보는 기성교에서 구역예배 안 되고 아무 실력도 없고 똑같은 수준인데 구역장도 뭐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실력도 없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매주간 가서 그냥 음식이나 먹고 노닥거리고 세상 얘기만 하고 막 흩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한 바퀴 한번 1년 구역을 임명한 한 바퀴 딱 돌아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돌아오면 서로 자기 집에 구역임을 안 하는 거야. 그 무슨 힘이 아무 힘이 없거든 그게 구역이라는 게. 근데 유광수 목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그 점을 알아챘어. 서로 자기 집에 구역임에 안 하려 한다는 걸 알아채고는 자기 집에 계속 모여도 좋은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락방 방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이는 장소를 고정을 해요. 자기가 퍼매기 가면서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거나 셀 리더가 되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성경 가르치는 거는 그 다음이고 퍼매기를 잘해야 돼. 교제라 그러면서 계속 퍼매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광수 목사가 너무 갑자기 성공을 하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온갖 말 꼬투리에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 이단으로 내줘. 쭉 잡아. 이단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들어봐도 좀 무리한 주장을 합니다. 뭐 천사 동원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건 말이 좀 지나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리더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휑하니 가르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요. 셀이라도 괜찮고 구역도 괜찮고 다락방도 괜찮아요. 소그룹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성교회가 너무너무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무료 성경신학원에 막 가니까 교회마다 하여튼 성경 공부는 아무 데도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여기 보통 600명, 700명 오는 주간이거든, 원래 이 주간이. 근데 워낙 단속을 하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400명밖에 안 오는 거죠. 자기도 안 가르치면서 배우러 가는 것도 배우지 못하게. 예수님 말씀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다. 어째 성경은 또 다 맞을까 그렇게다. 범사에. 자기도 먹지 아니하고 남도 먹지 못하게. 저는 여기 안 오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기 안 오는 건 좋은데 본 교회들이 가르쳐야 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옛날 구약 시대, 사사 시대처럼 좀 캄캄해지고 있는 시대고 교회는 이렇게 내용도 없는데 이단들은 그야말로 우리보다 한 10배씩이나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안 돼요. 계시록까지 가서 여러분 혼자 알 텐데 이 역사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못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와요. 언제쯤 되면요. 도저히 1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신자가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와요. 얼마 안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가 하나도 안 나올 뿐 아니라 신앙이 있던 사람도 팔아먹고 자꾸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그만 스탑하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시간 더 주면은. 이게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 처녀 다 잡니다. 다 자. 다 졸며 잘세. 다 교회가 잠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지. 뭘 알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 교회들 하는 작태를 보면요. 지난번에 8월 추석 집회에 그렇죠. 8월 추석이니까 음력을 8월이고 9월 달이죠. 9월 집회 여기 다녀간 한 자매가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뭐 다 알만한 큰 교회 집사인데 딱 참여하고 올라가더니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귀를 완전히 베려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전에는 참 굉장한 설교인 줄 알고 그걸 다 알게 들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건 너무 내용이 한마디로 그냥 다 그냥 들리고 보이는데 속이 또 벌써 그냥 내가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다 들린다. 완전히 다 들리는데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목사님 책임지시오. 내가 무슨 하나님이가 내가 그걸 책임지냐. 그래서 내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 그거 뭐 참 가슴이 아파.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으냐 그러면 또. 여기도 내가 좀 걱정돼요. 여기 뭐 나가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게.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뭐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도 아마 기도원 300용사한테 또 많이 있을 거 연두니까 또 올해. 그런 것뿐 아니죠. 제가 뭐 여기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죠. 뭐 헌신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가면 다 할 거 아니야 또. CCM부터 헌신 예배부터 300용사부터 한다고 하는 건 다 엉터리거든. 한다고 하는 건 거의 다. 또 금지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금모기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난 2007년 작년이 2007년 우리 8월 달 말에 그 에스라우스 30주년 기념으로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30년 이후 30년 동안에 에스라 하우스가 감당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겠는가. 그런 거 할 때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은 목사님이 그저 혼자 해갖고는 이거는 아무 하다 세월이고 성산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저 빨리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가지고 다이렉트 하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교재를 좀 개발해가지고 그걸 여기서 와서 보고해가지고 그것만 들으면은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든지 다 성경 강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교재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나 이게 교재인데 그냥 그죠? 다 개발되어 있는데 또 자꾸 교재를 만들다 그래.
근데 참 답답하긴 하지만 또 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좀 같이 좀 동참하자. 그래서 이제 나는 오히려 빼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좀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목사님들이 이고 일반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일반 성도들이 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이제는 눈도 자꾸 침침해지고 하니까 어려워요. 책 보기도 힘들고, 인터넷 하기도 힘들고, 컴퓨터 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좀 이 파워포인트 같은 거 포토샵 같은 거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나와서 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바인드 한 2개, 3개 정도만 지면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가르쳐 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보자. 교회 학교도 한 12년, 아동부, 중고등부 해서 12년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성경을 자꾸 빼먹어도, 이거 했다가 이거 빼먹다 저거 빼먹다 행설수 하지 말고, 좀 알차게, 좀 심도 있게, 그래, 심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더 늘기 전에, 좀 뭘 좀 만들어 주시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환을 올해 좀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이걸 지금 녹음을 하고 또 영상으로도 이게 떠 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어떤 분은 한 번만 딱 참여하고, 어떤 목사님이 한 번만 딱 참여하고도 번쩍한 사람이 있어, 번쩍해. 목사님이. 하나 고민해왔기 때문에. 그 번쩍한 사람들은 교인 수가 그저 230명에서 250명을 넘지 못했는데, 여기 한 번만 딱 참여하고 교회 가더니 막 지금까지 교회 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 백지화 해버리고, 1절 싹 일소에 붙이고, 없애버리고 딱 성경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하니까 1년 반 만에 250명 교인이 1,7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것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160명 교인 가지고 한 2년도 안 되는데 1,000명으로 불어났어요. 한 목사님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건 또 더 웃기는 사람이다. 감신대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아주 정직하고 또 양심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 배운 대로 탁 가서 교회가 갇히니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 3, 40명 모이던 교회가 살살 줄어가지고 나중에 한 2, 3년 하고 나니까 8명 남더랍니다. 8명. 8명 남더니 급기야 이제 권사님 2분까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하는 게 아니고 사직을 하려고 완전히. 이게 목사는 아무나 하나. 이게 목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목사직을 사직을 하려고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160명 가지고 있는 성도가 1, 2년 만에 그냥 1,000명을 불어났던 그 동기생인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임이나 사직은 언제든지 네 맘대로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때가 있다. 그거 어디냐? 지리산에 가서 도사를 만나라.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무슨 어선한 것이 나겠느냐. 전혀 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보라 하길래 사직을 할 판이 되니까 어디든 못 가랴 그냥 그래서 왔어요. 제주도 올라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경비도 막 나는데 그래 온 거라. 저 산골짝 40평 되는 그 조립식 건물에 그거 할 때인데 한 10몇 년 전 일입니다. 이 양반이 와서 듣고 나면 얼마나 많이 울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싸그리 또 뭉쳐가지고 골반지 박사 내가 구석에 쳐박아버리고 딱 성경을 들고 창세기부터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그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주시에서 한 제법 떨어져 나가요. 한 2, 30분 나가야 되는 곳인데 한 4, 50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야. 그런데 성도가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8개월 만에 8명이 80명을 불어났어요. 8개월 만에. 도망갔던 권사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 와서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전혀. 불과 얼마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What's happened?
내가 지리산 가서 도사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도 좀 데려가다 하라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들 같이 온 거예요. 권사님들 와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교회가 202년 전에 제가 갔을 때 3년 전에 제가 저를 초청해 갔는데 왜 저를 초청했느냐. 250명으로 불어나가지고 성도가 제주 시내 한복판에 가서 25억짜리 건물을 샀다는 거라. 목사님 와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 왔죠. 지금은 아마 300명 훨씬 넘어가서 얼마 안 가서 제가 볼 때는 제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보나마나. 수적으로만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교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보면요. 목회자들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내가 목사된 보람을 내가 느끼고 있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짓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 자신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도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어봐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자기 일이 즐겁고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자기 확신에 넘쳐야 되지. 자기 자신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 주일 설교하거나 월요일 하루 쉬가지고 화요일만 되면 이 다음 주에 뭘 설교할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줬다 야야 다 줬어 야야. 얼마나 애가 타고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시면 제목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고민이 화요일부터 금요일 주보 원고가 지금 인쇄소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제목도 안 떠오르는 제목도 피를 말리는 거다. 저는 그런 고민은 끝났습니다. 벌써 진작에. 뭘 하기는 뭐래. 수요일 한다면 그 다음 하는데. 수요일 하고 남은 거 그 다음을 그 다음 주일에 하니까 뭘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사이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더 보고 역사 더 보고 그러니까 자유하죠. 성도들도 쭉 들어오는 연속곡으로 들어가니까 듣는 게 쉽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까지 다 끝나면요 떡을 해먹어요. 책거리 떡을 해먹고 다시 창세로 돌아와. 창세로 돌아오면은 맨 지난번에 했던 거 합니다. 또 성도들이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했지.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요. 자랐다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말 해도 듣는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두 번째 오신 분들은요 배나 들립니다. 배나 들려. 그렇죠? 또 안 그런가 또? 두 번째 하면 두 배나 들리고 세 번째 하면 세 배나 들리고 네 번째 하면 네 배 들리고 다섯 번째 하면 다섯 배. 있는 자가 더 받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받는 거예요. 그럼 100번 오면 100번, 100배 보이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그렇게 해요. 어느 한계까지는 올수록 들을수록 더 들리고 더 보이고 더 원만하게, 더 정확하게, 더 명료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10번, 15번 오다가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안 와. 그럼 내가 이 사람은 스스로 졸업했구나. 내 졸업장도 안 주거든 사실요. 하지만은 스스로 이제는 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요 목표를 딱 정하세요. 앞으로 2, 3년 내에 내가 노우호 목사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 닦아놓은 걸 가지고 제가 혼 사람 건데 여러분 또 나름대로 한 게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내가 가져가 보태면은요 최소는 노목사보다 나서야 돼. 범사에. 연세에 많은 분은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좀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큰 무리한 소원 아니잖아요.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한 해 우리가 작년에는 한 4,300명 정도 여기 수료했습니다. 올해도 한 4,000명 넘어 정도 수료할 텐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800명 정도, 700명, 800명 수료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좀 변화해야 될 텐데 별로 안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가 참 애가 타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그 정도로 해낸다는데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이와 듣고도 못한다면 그건 정말 내가 용서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CD 여기 4박 5일에 50시간 강의한 게 CD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강좌하는 거 안에. 그리고 여기 스크린 나가는 파워포인트가 그 뒤집으면 한 케이스 안에 2장이 들어있어요. 그래 그 뒤집으면 그 뒷장에 파워포인트 CD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사야 되는데 또 잘못 사가 또 목사님들이. 여기도 또 맨 아는 게 성경 통독밖에 몰라요. 성경 통독 CD를 또 사보니까 성경 낭독한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낭독하는 소리고. 그럼 강의가 없네요. 또 전화가 오고 파워포인트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긴 어디가 집에 있어 여기. 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갖다 일반 CD에 넣고 안 나온다고 또 감을 질러. 근데 일반 CD가 아니고 일반 CD는 CD 한 장이 1시간 내 70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얘는 50시간 들어있어. 강의가 50시간. 테이프 90분짜리 26개 들어있는 겁니다. 테이프로 하면은. 카세트 테이프는 90분짜리가 26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 CD에 압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건데 MP3를 어떻게 쓰는 개념도 없는 분이 많은 거라. 여기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MP3가 뭔 사람 더 사가고 틀 줄 모르나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면 내가 일을 못 합니다. 제발. 그래, MP3가 뭐냐고, 그거 가서 집에 가서 자꾸 물어. 그냥 계속 전화가 와. 여러분, 전화가 처음에, 참, 외로울 때는 전화가 반가운데, 전화가 계속 오면요, 전화통을 발로 차버리면, 별걸 다 물어. 올 때도, 거기 밥은 어찌 먹습니까? 예, 꼭꼭 씹어 먹습니다. 또 잠은 어찌 잡니까? 예, 눈 감고 잡니다. 왜 이불은 안 줍니까? 없어서 못 줍니다. 또 끊어놓고 아참하고 또 잊어버려도 또 전화하고. 하여튼 전화 중독증 스토커예요. 스토커 때보다. 전화 중독증 환자 같아. 막 범사에 전화를 해. 지도도 좀 뽑아오면 될 텐데 1km 오다가 또 전화하고. 나도 모르는 집에 되면서 여기 어딘데요? 어디 갑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자기가 알아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 전화 받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천국 가버렸어요. 얼마나 전화 받았지. 우리 딸 보고 하루만 받으라 하니까 하루를 못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 꼭 같은 말, 그 집만이 뒤풀이 한다는 거 짜증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주변에 젊은 사람들 보고 이게 뭔지 좀 물어보든지 또 파워포인트 개념을 모르니까 왜 영상이 안 나오냐고. 그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 안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리사는 도사가 머리가 허해갖고도 지금 파워포인트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다 만든 거 이게 다. MP3로 만든 것도 제가 다 한 것이고 이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하면요. MP3도 모르고 컴퓨터도 만질 줄 모르는 사람 이거 안 오니 좋습니다. 집에 그냥 있는 게 나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범사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컴퓨터나 인터넷 사이트 활용은 이단이 훨씬 잘해요. 이단 사이비 사이트에 가면요. 나도 얻을 자료가 있어. 근데 정통 교단 가면 거의 깡통이 들어있어, 깡통. 아무 사이트에 목사님 설교 몇 개 하고 CCM 노래 수백 가지 넣어놓고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군소교단의 무슨 그 이단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사이트 가보면 내용이 역사적인 자료부터 과학적인 자료까지 별게 다 들어있어. 그걸 보고, 야, 참, 한심해. 좀, 젊은 사람들은 혼자 이런 건 하기 힘들면은 그 지역별로 좀 목사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좀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교파, 신학 그런 늦은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좀 모여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끄트머리 사사기 끝에 좀 봅시다. 그때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사시대에 19장인가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지리산 산지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가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아주 뭐 큰 사건도 아니죠. 뭐 고대 사회에 뭐 첩을 취한 들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참 또 첩 주제 또 행음을 하면 어찌합니까 또. 행음하고 또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을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 첩 남편이 여자에게 가서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서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그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 첩 사이다고 그것도 사이라고 또 오니까 또 씨암딱 잡아주고 또 자고 가라 먹고 가라 쉬어가라 자고 하니까 또 3일을 머물렀어. 그래 나올라 하니까 나흘 만에 오전에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이에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에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 길을 가라 하고 두 사람이 또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또 유숙하고 그러니까 또 자고 가라면 또 자고 가고 먹고 가면 또 먹다 또 주지 않고 사람이 좀 그래요. 5째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니까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서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면 그 첩장인 여자의 아비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청컨대 이 밤도 여기 유숙하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해서 떠납니다. 이래 남자가 첩을 취한 주제에 또 흐물흐물 해가지고 쉬어가라 하면 쉬어가고 자고 가라면 또 자고 가고 이래 줏대머리가 없어요 사람이. 결단성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어디 좀 오다가 좀 해서 그저 어느 동네 가서 자고 가야 안 되겠나 한데 거기가 이방인의 고을이다. 그래서 안 되고 베냐민 땅 우리 동족의 땅까지 가서 거기서 자자 하고 베냐민 땅에 가서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동고밖에 앉았는데 아무도 뭐 오라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집에 노인네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유숙하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 동네 패거리가 몰려와가지고 밤에 온 패거리들이 와서 그 첩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온 동네 남자가 줄줄이 서가지고 윤관하는 거예요. 윤관을. 그래서 아침에 그 첩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자는 줄 알고 가자 일어나라 그러니까 가기는 죽었어 벌써. 밤새도록 욕보여가지고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시체를 짜게 가지고 반 짜게 가지고 한쪽에 6토막에서 12쪽으로 냈어요. 토막을. 12토막을 내가지고는 한 지파에 한 덩이 사람을 사서 또 보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시체 토막을 받아보고 질겁을 하면서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병고냐.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모여서 알아보자 해서 모여서 알아보니까 그런 베냐민 지파가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다는 거야.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참 오랜만에 이스라엘 12지파장들이 모여가지고 총회가 모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총회가 모여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 비류라면은 우리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니 벨리알이야. 베니 벨리알. 베니라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고 벨리알 마귀의 새끼. 그 베니 벨리알 그 비류들을 내놔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도 그 비류들도 내줬으면 될 텐데 그것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라고 안 내준 거야.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1차, 2차, 3차 전쟁을 쳐요. 거기서.
베냐민 한 지파하고 그 비루 몇 사람 내줬으면 끝날 걸 갖다가 그 동네 그 밤새도록 이웃간에서 여자를 죽게 했던 성폭행한 그 사람만 내줬으면 될 걸 갖다가 안 내주고 계속해서 끝까지 오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그래 죽은 사람이요.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 10만 명이. 내일 보세요. 조그마한 일이야.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뭐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하나 취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창피하니까 친정으로 도망갔어. 아이고 도망가서 뭐냐. 아이고 막 한짐 들었다고 잘 됐다. 놔둬버리지. 그걸 또 뭐 찾으러 가. 찾으러 갔으면 또 진작 찾아오지. 뭐 자고 그러면 자고 가고 쉬어 그러면 쉬어 가고 먹고 그러면 먹고 가고 그 늦적거리다가 그런 불행을 당했거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암만 자기 지파 사람이라도 그런 비료를 내줘가지고 처단했으면 깨끗해 될 것 같다. 그러면 말해봐야 뭐 한 10명, 20명 죽었으면 끝날 텐데 그걸 기아이 오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 이야기가 사사기 끄트머리 장식을 해요. 끄트머리를.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때에 왕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 섬기는 하나님 왕도 없어졌고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도 없고 이 모양 되니까 결국은 백성이 전부 제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맨 끝머리 보세요.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야말로 제멋대로 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계시적 사건처럼 됐어요. 앞을 보세요. 힘없는 첩 주제에 그 행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친정을 도망가도 떳떳지 못한데 그게 다시 말하면은 멀쩡할 때 살아있을 때도 주변에서 달려드는 그런 성폭행하는 비류들을 당할 수 없었을 텐데 12토막이 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12토막이 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니까 전부 제 지파별로 따로 나누니까 그 죽은 첩과 같은 그런 부정한 여자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암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사시대에 얼마나 참 참담한 그런 사회가 안면이 여기 나오는데 이 기간이 한 360년간이나 이런 식으로 지나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조금 쉬어야 되겠죠. 한 10분간 쉬었다가 룻기 들어가겠습니다.